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이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에게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동정산잔의 비극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많이 황폐화되었고 사실 뭐 저희 때부터 조금 희석되긴 하였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반공 교육이라 해서 이제 공산당은 나쁘다. 그래서 뭐 빨치산은 나쁘다 이런 교육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도 이제 그 전쟁 중에 좀 다치셨는데 그래서 북한 얘기만 나오면은 이제 거품 물고 분노하시던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렇게 3년 정도 이제 6.25 전쟁이 이루어진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 전쟁에서도 소위 말하면 그 원한과 그리고 그 분노가 식혀지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지금 다윗과 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내전을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전이 또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떤 생각과 마음이시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 분명히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이제 국력이 꺾인 상황에서 지금 내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전으로 이제 물론 다윗이 이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싸워서 죽여서 승리를 얻었다 한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또 이 내전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그리고 이 내전으로 인해서 이제 군사력이 많이 꺾이게 되면 과연 블레셋과는 싸움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오만 생각이 그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답이 없는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전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예, 이제 지금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넬에게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라고 지금 분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보통 큰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아브넬이 이 아야와 그 리스바와 통간하였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보셋이 이렇게 말하였다고만 하고 만약에 실제로 했고 또 그것을 강조하였다면은 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뭐 아브넬이 이 리스바와 통간함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이런 식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셨을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브넬이 진짜로 리스바와 함께 통간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이 참 힘든 것이 이제 리스바를 통간한다는 것은 결국 이 아브넬이 왕위를 노린다라는 것인데 진짜로 왕위를 노리는 것이었다면 순서가 잘못되었죠.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스보셋을 폐위시키고 그다음에 자신의 왕위에 오른 다음에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스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의 순서가 맞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아버지 부왕 사울이 그 충성스러운 다윗이 잘 나가고 권세를 잡으니까 불편해해서 의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이 이스보셋도 어리석게 아버지의 전처를 본받아 아브넬을 모함한 것은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아브넬이 정황도 불리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스보셋에게서는 소망이 보이지 않아
다윗의 편에 들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총 3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다윗의 대적들이 스스로 지금 분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 스스로 분열하기. 지금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지금 이제 분열을 거듭하면서 다윗에게 좋은 쪽으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함을 들은 아브넬은 이렇게 분노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라고 분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아브넬이 억울해 보였다라고 억울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유다 그 잡종들 같은 놈이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말은 뭐냐면 내가 이런 다윗과 같이 사울의 왕위를 넘보고 그런 일을 벌인 사람으로 나를 그런 식으로 모함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거든요. 어쨌든 그가 이렇게 분노하고 그 말에서 이제 신하가 왕에게 해서는 안 될 이야기까지 그의 입에서 나오고 말고요. 그리고 11절을 보시면은 이스보셋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은 본격적으로 이제 배신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예.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 내전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고민하던 차에 상대방의 최고 사령관이 당신의 뜻대로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걸어옵니다. 너무너무 어쩌면 그 마음에 감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 미갈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강제로 남편에게서 빼앗아 오고 또 남편이 울고 불며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짠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시대 법도를 따지면은 사실 다윗이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시대의 법도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남편이 행방불명되거나 생사를 알 수 없거나 혹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해서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하였는데 만약에 본래 남편이 다시 돌아왔을 경우에는 그 아내는 본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 시대의 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그 법도대로 자신의 아내를 요구한 것이고 아브넬과 그리고 이스보셋 두 사람에게 다윗은 요구하였고 그 요구대로 그의 아내를 되돌려 주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17절과 18절을 보시면은 또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 내전이 벌어지면은 사실 그 지도자들의 아들이나 지도자의 가족들도 전쟁에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자식이나 가족이 죽임당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우리의 임금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은요,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에게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베냐민의 온 집이 뭐라고요?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 즉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사울 왕의 족속인 사울 왕의 친척인 베냐민 지파조차도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전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친지나 가족이 죽임당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하고 또 분노하고 원수처럼 여길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온 이스라엘의 마음은 다윗을 향하여 있고,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은 스스로 분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약속대로, 그 맹세대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욕망과 갈등 속에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분열이 심합니다. 좌파 우파로 나뉘어져 있고 남과 여가 서로 다투고 있고, 정말로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하나 될 것이며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 나라가 합심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문제의 해답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전 가운데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는 이 나라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나 혹은 어려운 문제로 근심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0절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것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또한 이 나라 가운데서도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얼마나 답답하였겠습니까? 내전은 계속되고 있고 블레셋은 지금도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장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가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우리 선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이 나라도 지금 답이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도무지 좌파 우파가 서로 연합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싸우기 위하여서 서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주여, 어떻게 이들이 화해하겠고 어떻게 이들이 하나 되게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로서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갈등도 주님 손에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또한 우리 삶에 있는 갈등을 향하여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여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갈등을 일으키시고 또한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움직이셨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역사를 보고 놀라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 가운데, 우리 상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역대급 태풍이라 불렸던 그 태풍이 주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나마 큰 피해 없이 넘어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이 태풍 상황 속에서 생명을 잃거나 재산을 잃거나 고통 가운데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한 보상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한 이 태풍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재대책과 또 재매뉴얼과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명철을 지도자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양곤그레이스 신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무사히 미얀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졸업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또 신학생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종이 또한 졸업생들을 위하여 기도로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미얀마 땅도 이 다윗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복음을 든 주의 종들의 말씀의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거짓말같이 하나로 만드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종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불교가 판을 치고 있는 그 나라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종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우리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를 영화를 보고자 합니다. 주여 그저 영화 한 편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조선 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삶을 바친 요정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요정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이 도전받으며 요정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하여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짓말같이 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